6월 30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운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시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오늘 저들 심령 속에 주님 계셔서 오늘 믿음으로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히 잘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은요, 이론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죄 가운데서 지냈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보다는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우리가 또 고민하며 또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도 뭡니까? 끊어진 인생이야. 끊어진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끊어졌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큰 불행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거기에다가 명령하시고 부탁했지만은 그들이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들이 단절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외에도 그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여기가 임의로 다 줬으니 다 먹으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이나 그다음에 이 복음서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그 말을 우리가 어떨 때는 야, 이런 법을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진 게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어. 저주. 모든 것이 저주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많이 가진 것 같고 큰소리 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 끊어진 인생은 결국은 그 끊어진 곳으로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말씀 듣고 하는 것도 뭡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미하게 이 끊어진 이 관계를 뭡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 자체는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독단적으로 내가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야고보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저기 외국에 나가서 돈 벌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거기에서 계획도 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이 사람 속에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다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무슨 일을 해서 또 성공하고 다 그거잖아요. 직장 가서도 우리가 승진을 하고 또 세상에서도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자기가 오늘 살고 또 내일도 살고 그 다음 날도 살고 계속 자기가 이 세월이라는 것이 자기 앞에 무진장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2년도도 당연히 나에게 올 것이야. 2023년도 나에게 당연히 올 것이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서 오세요. 여기서 뭐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일은 알고 있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은 자기가 알고 있어. 뭘 할 건지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의 이 조그마한 머리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도시에 가서 뭐 1년을 지내면서 돈을 벌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생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오늘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응? 굉장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라보토대에서 우리 여기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1%라도 계속 이것이 움직인다 그러면요,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 어? 이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맡기지 못하잖아. 많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한다 그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로마서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했잖아요.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 이거야.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일을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주를 향한 이 믿음, 이 소망이 내 안에 팍 가득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이놈하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놈이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이게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코로나인데 굳이 이 날씨도 좋은데 오늘 같은 날 놀러 나가면 안 되나? 이게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싸우는 겁니다. 너 어저께 우리 여기 젊은 양반들이 그 금요일날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친구 무슨 결혼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나올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뭔 얘기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결론을 보니까 그 주일날 예배를 못 오고 결혼식에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단호히. 주일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 같지만 주일 예배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 결혼식에는 우리가 안 가도 사정상 안 가서, 또 우리 뭐 축의금을 보낸다든지 또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주일을 버리고, 그것은 내가 목사가 그 용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두 양반들이 순종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뭡니까? 이 예를 들면은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야.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또 이 세상대로 또 가야 됩니까? 이것이 어느 날 다 정리돼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 갈등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이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내 목적대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자꾸. 자기 신앙으로 바꾸려는 거야. 자기 계획에다가, 자기 목표에다가 하나님을 그다 바꾸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인류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주관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조그마한 우리 그런 조그마한 그 계획에다가 하나님을 그 맞추겠어요? 그 어리석은 거거든. 우리 자신이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편에 가서 서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재주를 모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거든.
교회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를 핍박하는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고.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 그 명분 없는 게 없어요. 마귀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 그랬잖아요. 명분이 없을 수가 없지. 다 명분이 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 일을 할 때는 나중에 뒷감당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붙는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그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뭡니까? 애굽 사람을 그때 보면은 그 죽였어요. 40세 때.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살인자가 된 거야. 그 이 모세가 쫓겨가지고 살인을 했으니까 잡히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쫓겨가지고 그때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광야로 이제 쫓겨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쫓겨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40년 동안, 야, 내가 아까 그 성경에서 그 말을 보고, 야, 하루 이틀도 아니구나. 우리 같으면요 1년에서 2년 3년만 어디 가서 피해 있어도 길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인생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걸 보고요, 결국은 뭡니까?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그거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쫓겨갔지만은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모세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주관으로, 자기 교만으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젊은 혈기에. 그렇잖아요. 나도 그 20대 30대 때 쭉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막 산이라도 들었다가 놀았을 것 같아.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다고. 모세도 자기가 그때 40세 때 그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80세가 되도록, 말이 그렇죠. 광야 생활 거기서 온갖 고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말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지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고생대로 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살은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뭡니까? 그가 목자가 돼서 양을 치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모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발에서 신발을 해먹으니까, 이력서라는 거는 신발을 밟고 돌아다니는 발밑에 그게 자국이야. 우리가 태어나서 어디를 다녔든지 쭉 인생 살아온 게 그게 이력이잖아요. 이력이잖아. 이력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력서 적으려면 엄청 많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력서를 적으라 그러면요, 뭐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쭉 엄청 많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월 동안에 그 이력이 있잖아. 모세의 삶이. 그 삶을 뭡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는 청산하라는 거야. 완전히. 과거는 청산하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력서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쓴 거 아니에요? 들어 쓴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이 있고 우리 꿈이 있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또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신념이 다
너무 강하니까, 세상의 꿈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부모라도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카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도 하고 그에게 채찍을 강하게 들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요, 채찍을 강하게 들 때는요 정말 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럴 때는요, 그때 바로 뭡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바로 뭡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간다면요,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7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면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절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잠언서 말씀을 그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다 생명의 양식이야. 이 잠언서 27장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생각해보자면, 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뭘 말하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없이도 뭐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달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거잖아요. 하나님 제쳐놓고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너 보장해줄게.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만약에 일국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1대1로 면담을 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해서 내가 자네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국가가 있는 동안에 이 국가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이렇게 하면 이야, 그 사람 막 그날부터 막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날아갈 것 같잖아. 아니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 나라가 책임진다 그래도 야, 엄청난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뭐였겠어요?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 앞서가도 안 되고 아는 척해도 안 돼. 교회 다니면서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할수록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지식에 능하고 모든 그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가 뭡니까? 안 가진 게 없었거든.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 아니 그게 왜 세상에서 볼 때는 귀한 거고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인데 왜 그거를 한순간에 버렸겠어요? 그 버린 이유가 있다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그거와 비교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에도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거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일이 이거라고. 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2021년 1월 1일 첫 출발 해가 뜰 때 동해안에 가고 자기 해 뜨는 데 가고 다 계획을 하고 꿈과 소망을 하셨잖아요. 다 계획을 했어요. 그것처럼 된 게 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처럼 다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가다 보면 암초에 부딪히고 장애물이 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거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뭐 젊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그게 거침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외가 없어. 돈을 가진 사람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자기 나름대로 또 세상 권력을 쥐고 흔들던 사람 상관없어. 다 여기에 빠져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건 뭡니까?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절대 낙심하거나 여러분들이 패배하거나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어떻게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계속 끌고 갑니다. 이렇게 왜? 제 안에서 계속 가두는 거야. 계속 가두는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극한 상황에서 그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게 이론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대학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너를 피주고 샀으니 그 영혼을 피주고 샀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겠어요?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세상에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과정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떠나서 다 욕심 가지고 또 자기 꿈을 가지고 다 하지만 그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공도 있고 거기에서 실패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 또 고난 다 있지만 이건 뭡니까? 다 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쓰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진 뭡니까? 이 죄단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당하는 그 고통, 하나님을 몰라서 당하는 그 절망,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말만 하지 왜 이 불행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 불행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다 이겁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세상에서 간음하고 또 남의 뭐 여러 가지 못된 짓 하고 이것만 죄라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불행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행의 거기가 저주가 왔듯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모든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왔 거야. 이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자를 살아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 거예요. 응? 죄는 내가 졌는데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그 단어를 잘 보라고. 함께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 죄가 여기 달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였으니 나는 정말 못쓸 짓을 한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저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당했어요. 감고를 많이 긁겠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죽였잖아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죄는 나의 죄였구나. 내가 죽어서 지옥 형벌에 가고 저주 질병 모든 것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믿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도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주고 사신 영혼이라는 거야. 우리가 성도라 그럴 때요, 교회에서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 성도님,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도님 그럴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럴 때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피 주고 산 한 영혼이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피 주고 사신 영혼인데 이와 같이 형제요 자매요로 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진 그것을 뭡니까?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은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은 다 끊어질 수 있어요. 그 천륜을 못 끊는 거야. 그거는 보석에서 판에도 못 끊는 거예요. 그거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류로 아무리 단절시켜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뭡니까? 이것도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예수 피를 주시고 그 영혼을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오늘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나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2장에도 말하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무슨 뭐 죽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 고통이 오는데도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불행이 왔는데도 그 불행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사형수들의 죽어가는 그 간증을 내가 몇 번 했죠. 보세요. 인생길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이 땅에서 온갖 죄악 속에서 그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 남은 그 육체의 시간을 사형장에서 그들이 끌려가서 사라지는 그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꿈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뭐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뒤집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사형이 선고된 거야. 이제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선고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 또 사람들이 뭐 사형장에 끌려가서 저렇게 사형당하는 사람만 그 신세가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 모르고 오늘 하나님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예수 몰라서 그냥 인생 사는 사람들,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뭡니까? 다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유한한 그 육체의 종말도 오는 거야. 내가 육체가 무너지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안 믿어도 그때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그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거야. 이 믿음,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참 이거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여기서 내 이 설교하는 이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목사라 그래서 막 걱정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근심 염려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 관한 거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많이 있다고. 나도 막 어떨 때는 막 갈등이 막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알거든. 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이거는 악한 원수의 역사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속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실체는 없지만 이 실체 없는 이놈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나를 압박하고 있구나.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속지만 하면. 그렇잖아요. 속으면 이거 우리 세상에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기당하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감당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최후의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 내가 한강 다리 요 건너다가 그 한강 다리에 마포대교 가보세요. 마포대교 가면요 거기에다가 막 좋은 글귀를 많이 쌓았어요. 차가 서행을 해가지고 막 차가 그 러시아 시간인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차가 가다 쌓아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다리에다가 글씨를 많이 써놨는데 그 길을 쭉 가면서 쳐다보니까 너무 좋은 말을 많이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왜 써놨냐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시에서. 굉장히 잘한 거지 그거는. 아니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그 강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가 그 글귀를 보고 살았어. 자살을 포기했다 이거야. 그래도 아니지.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살아서 그가 예수 믿는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뭡니까? 속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다시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 방식 그대로 우리가 막 따라가요.
여기 내 목사도 솔직한 심정으로 야 저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떨 때는 말은 하고 싶은데 또 말은 못할 때도 있어요. 시험 들까봐.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도 뭡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아닌데 목사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잖아.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요 우리가 인정 안 하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있는 거야. 영혼이 있듯이 영혼이 있듯이 우리는 이 교회 들어올 때 입구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은 뭡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설교는 뭡니까? 세상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오라 이겁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아무리 우리가 바둥바둥하고 아무리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졌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그 성공은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끝까지 뭡니까?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영혼을 도둑질해서 죽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뭡니까? 그 지배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마귀 사단의 역사에 그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임금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말씀하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지배했어요. 모든 세상의 주관자로 해서 모든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이 지배하고 명예가 지배하고 세상 권력이 지배하고 모든 육신이 지배하고 모든 정욕이 지배하고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이 온통 세상을 지배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어디서 쫓겨나요? 바깥에 있다 쫓겨나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놈이 나간다 이거요. 우리 속에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그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딱 그 속에 들어오니까 과거의 나를 지배했던 뭡니까? 옛 생각, 잘못된 모든 부정적인 거, 이 모든 나를 내 인생을 그동안 괴롭혔던 수많은 이런 악한 놈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놈이 순식간에 나갔다 이겁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복잡한 게 아니야.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이 사도신경 매일 하면서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잘 봐. 거기 보면요. 엄청난 것이 합축돼 있어요.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으면 다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뭡니까? 지금 비록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똑같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게 차원이. 아니 돈만 조금 많아도 말이지 어깨에 힘을 주고 입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그 믿음이 가진 사람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 우리는 세상에 붙들린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임금의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역사하는 영. 영이라는 것은 생각이야. 생각.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권하니
여기 있다. 마음을 지키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아니 마음이 보여야 지키지 이 마음을. 아니 보이면은 이 마음이 보이면은 이거를 꽁꽁 묶어가지고 아주 고무줄로 말이지 이렇게 꽁 묶어가지고 마음이 보이면은 이렇게 해서 아주 뭡니까 무거운 돌을 가지고 꽉 눌러놓으면 되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 이놈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 금방 돌변할 수도 있어. 아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잘 보라고. 아니 가룟 유다가 원래 그 사람 아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 신임 받고 엄청나게 그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재정도 맡기시고 다 그 경영도 맡겼잖아요. 관리도.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뭡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더니 어떻게 세상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는 그때부터 순간 돌변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그거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생각을 막 어떨 때는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 이 생각을 통해서 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악한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놈을 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돈으로 안 돼. 힘으로 안 된다고. 아무리 망치를 때려도 안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옛날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뭡니까?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과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매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이 매이면요 거기 그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은 계속 뭐든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뭘 해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신념을 가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이 악한 생각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요 여러분들 꿈이 다 무너져.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이 무너진다고. 영혼이 무너져. 특히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데나 가서 상담하거나 아무데나 가서 점치지 말라는 거야. 컴퓨터로 요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장난으로 말이지 뭐 사주보고 말이야 거기 가서 상담하고 또 거기 무슨 질문하고 거기 무슨 재미로 오락으로 거기 하루하루 점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악은 뭡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재미예요. 이미 하면 한번 마귀에게 붙들리면요 그 영혼이 딱 붙들리면 그 영혼을 귀신이 놔두겠어요? 끝까지 붙들고 간다고. 그래서 이거 뭣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 그 짓을 안 합니다.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다 그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해줬다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거기 지배한다고. 아니 우리가 지배받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지배받아? 지배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이용당하냐고요. 우리는 딱 결론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구나.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별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다 나중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다가 반론을 제시할 사람 나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이게 반론 제시 못해. 아니, 잠깐 보이다가 다 없어지는 안개라잖아. 안개, 여러분들이 저기 양평이나 여기 저기 강가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안개가 촉하게 가지고 눈앞에 100m 앞에도 안 보여. 근데 금방 가다 보면 햇빛이 쫙 나면 안개가 싹 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것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다 악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것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잖아. 노래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그건 뭡니까?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거기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인정을 안 했어. 무시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이 여인이 여러 번 5번을 결혼했다 그랬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 여인을 버렸어요.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딴 사람들 다 잠잘 때, 그때 이제 대낮에 잠을 자는데, 그때 그 지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시 우물가에 원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지금.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만나자마자 물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물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자기한테 이 선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물 좀 달라,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뒷절에 내려가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물을 먹고 1시간 있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또 갈증이 또 나, 또 먹어. 계속 갈증이 나, 또 먹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생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구원자를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뒷절에 가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잖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참, 깜짝 놀란 거야.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에 가슴이 팍 터진 겁니다.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그대로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 집어 던지고, 자기 물 들어온 사람이에요. 지금 물이 급해서 물 들어온 거야. 근데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는 내려간 겁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야,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야,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그 여인이 거기서, 이 여인을 거기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믿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게도 그 물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확신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간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내게도 그 물을 주세요. 내게도 그 물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막 좋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속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오늘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주님, 내게도 그 물을 주세요. 내게도 그 물을 주세요. 오늘 이게 인생이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1편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 이 말씀을 자주 봅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도 올무 알죠? 나 우리 시골에서 살아서요, 노루나 그 고라니나 그 다음에 토끼 뭐 이 멧돼지 같은 거 산에 막 돌아다니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거기 올무가 있었어. 올무에는 안 걸릴 놈이 없어. 다 걸립니다. 그게 철사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묶어놓으면요, 거기에 웬만한 건 걸리면요, 나무가 뽑히지 않는 한은 다 거기 걸려서 죽어. 발부둥 치다가 발부둥 칠수록 거기 올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얘기하잖아.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봐. 우리 세상이 그거 같은 거야. 우리 앞에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앞에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획을 하고 수작을 하고 널려져 있다고. 이게 그건 모르니까 막 이게 뭐라 그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막 그냥 이렇게 가는 것 뿐이야.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질 것이라 그러잖아요. 건질 것.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처럼 뭡니까? 이렇게 질병이 난무하고 모든 세상에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 옵세트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안착이 안 되는 거야. 안정이 없어. 불안해 사람들이. 야, 저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주사를 맞아야 돼. 어떻게 돼? 뭐 정신없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아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 맡기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과 저를 죽었던 너희를 육신으로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교회가 있지라면 그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리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 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